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저는 오늘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든 자는 아무것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든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일에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잠든 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잠든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든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19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만큼은 확실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때가 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11 테러, 미국에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미국에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몇 대째 믿는 모태신앙하고 문화가 비슷합니다. 모태신앙들을 다른 말로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딱 닥치는 순간에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이론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9.11 테러 때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텅텅 비어있던 교회들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새벽 예배가. 그러니까 미국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린 장점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 국민이 나서서 교회에 몰려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졸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빛 가운데서 열심히 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도 깰 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회개 안 했던 사람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잠들어 있는 것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는 로마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시기는 영적 전쟁의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죽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종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나 다른 들짐승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걸 번역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졸고 있는 성도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물론 그것도 깨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세상을 모를수록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고 영들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혹시 백치 아니면 신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정신이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손발에 맥이 박 풀려버리고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다는 좌절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회당장이라면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있게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끝이야. 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마귀의 말이 들려올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측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나 논리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외에 아무도 회당장의 집에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는 나의 능력의 현장에 함께할 수 없다.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자여 너희는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라고 본문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위로하면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한참 귀여운 나이에 꽃봉오리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오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이 없는지 있는지 울지도 않으시고 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그 소녀를 반드시 살려내실 줄 알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의 집에 오셨는데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아마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울음 대신에 기쁨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다 해결됐다 하며 예수님을 반기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능력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찌 우느냐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네 인생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고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확실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울고 앞으로도 울고 아니 영원토록 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죽은 자가 예수님에게는 자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산 자가 예수님 눈에는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한 6명, 7명 정도가 함께 제가 있는 병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상을 털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병이 중한 사람은 또한 저였습니다. 병원장이 저걸 죽는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중병 환자들이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저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 그 음성을 믿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끝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나 자신을 믿고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신자들과 비웃는 무리들을 능력의 현장에서 다 내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웃는 자, 불신자는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에 동참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비웃는 무리여, 너희는 능력의 현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거나 비웃은 적은 없겠지요. 그러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통곡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탄식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잠을 못 이루게 합니까? 회당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구해 보십시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통곡을 멈추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반드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시작할 때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혹시 기도의 일기 써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일기장을 다시 이렇게 펴보십시오.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력, 메모리가 약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기도의 일기를 수첩에 적어놓으면 지나온 세월 다시 돌아오면 모두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뭐 기도할 때 방해도 안 받고 뭐 자기는 TV 볼 때 TV 본 게만 생각나고 뭐 또 기도할 때 기도만 앉으면 뭐 기도가 확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지만은 어떤 날에는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가 나를 해먹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예. 누가 기도를 잘하냐?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앉아서 말을 잘하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골방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든 아무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 크게 뭘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골방에 기도가 좀 안 되더라도 앉아 계십시오.
예. 저도요, 아주 가끔씩이지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거나 졸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잠을 팍 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기도가 막 더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졸고 있었으나 내 영은 살아있고 나와 함께 있는 천사는 역사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조는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 졸면 좋은 대로 기도하시고, 그러나 버티는 사람이 잘합니다. 공부를 누가 잘할까요? 미안해요, 학생들. 부모님은 귀를 막아주시고, 또 이 설교 들었다고 해서 들었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오래 앉아서 버티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더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저를 미워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잊어주세요. Let it go. 제발 좀 잊어주세요. 예. 그래서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다 통계를 내봤더니 IQ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높은데 저는 서울대학교 못 나왔어요. 또 이걸 또 듣고 부모님들이 은혜 확 받아가지고, 야, 거 봐라. 머리 좋다고 하는데 아니란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젠더는 젠더대로 목적이 있고, 컴퓨터는 컴퓨터로 목적이 있고, 얘는 얘대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각자 다 갈 길이 틀립니다. 예?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얘들아 미안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만약에 너희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과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의 사명은 공부고,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은 또 가서 제가 한 말을 다시 또 큐티를 하고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했으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대신 말을 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입을 다무시고 기도만 해주시면은 범사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명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행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게 역으로 말하면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불안할 때도 있고 소망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불안한 것을 해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반드시 그가 나타나서 도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춤추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또 항상 기쁘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너무 슬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간은 가고, 감사하고 기도해도 시간은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더 어려워지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로, 기쁨의 띠로 바뀌어질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리다굼. 이게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이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죽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하여 아람어 방언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한국말로는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에게 달리다굼 외치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지친 자여 일어나라, 할 일을 잃은 자여 일어나라, 앉아만 있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아바두 물산 모자 제조회사를 하시는, 창립해서
큰 성공을 이룬 윤정숙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좋은 가정에서 대학을 나와 교사로 일하는 중 전자회사를 경영하는 남편을 만나 남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잠든 자였습니다. 내가 신앙의 잠에서 깬 것은 아들이 100일을 이틀 앞두고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그리워 죽고 싶은 마음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이 죽은 것이 그렇게 못 견디고 슬프냐? 나는 너의 신앙이 잠들고 죽어버렸을 때에 내 마음도 그렇게 못 견디게 아팠단다. 그 아들은 너의 잠들어 죽어가는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낸 귀한 희생 양이니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산 신앙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신앙이 일깨워진 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계 발명품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사직을 그만두고 회사를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귀여운 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지친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잠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이 잠들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잠든 자여 지금은 일어날 때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아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할 일이 없습니까? 왜 앉아만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마음에 병들어 있습니까?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12해가 되었어도 일어나라. 38년 동안 골병 들어서도 일어나라.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를 치료하리라. 그러나 아무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밖에 다른 일들에는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의 무릎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익숙치 않더라도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병원장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이 지금 오늘이 올 거라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일찍 데려갈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주의 종길 가려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게 할 거면 모토로 날 태어나게 했는지, 예? 그러면 나는 인생에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입에 놓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기적이 저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